삼박자 효도, 그런 제목을 하나님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삼박자라고 하는 말이 음악적인 용어죠. 우리가 한마디의 박자수가 셋으로 되는 음악이죠. 그래서 보통 강약약, 이게 이제 삼박자입니다. 이 삼박자가 많이 쓰이죠. 영화가 성공하려면 각본, 연기, 연출에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좋은 영화가 나옵니다. 야구를 잘하려면 투수, 공격, 수비에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먼 나라로 여행을 가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 없으면 시간 있어도 못 갑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경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날래도 삼박자가 맞아야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으면 한국의 삼박자 축복을 말씀하셨던 목사님, 요한일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이런 삼박자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지금 기복적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6일 동안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완전에 이르기까지 6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에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처럼 이 밤과 같은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오는데, 그것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6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전도서에서는 일생을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일생이. 형통하고 곤고하고, 또 형통하고 곤고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그래서 인생이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가서에서는 이것을 북풍과 남풍이라고 말씀하세요. 한겨울에 차가운 북풍이 오면 얼마나 춥고 힘들어요. 근데 따뜻한 남풍이 또 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삼박자 축복은 6번이나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렇게 끝나는 줄 알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효도해야 되죠. 그런데 삼박자로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주류가 30, 40대, 50대까지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자녀들을 또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섬겨야 되고, 또 어버이 주일엔 또 어른들 섬겨야 되고, 그 샌드위치를 껴있는 세대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예 나이가 먹으면 이제 자녀들한테 효도를 받고, 아예 어리면 이제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데, 끼어 있어갖고 부모도 섬겨야 되고, 자녀들도 섬겨야 되고. 근데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을 유산으로 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가장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환경은 어렵지만 오늘 삼박자 효도가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삼박자 효도라고 말씀드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구조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성전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되 영혼육으로 3가지로 효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올바른 효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박자 효도의 근거는 오늘 인생이 영혼육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삼박자 효도의 실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몸이죠. 먼저는 육체가 편안하도록 효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데 그 회초리를 맞는 아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전에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뗄 때 그 팔에 힘이 있는데 점점점 그 팔에 힘이 없어져서 이 회초리를 맞아보니까 아버지가 연약해지고 노쇠한다는 그 아버지, 회초리 맞아서 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팔에 힘이 없어지는 그거를 느끼는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요.
조선시대인가 뭐 반중주홍감이다 이런 이제 시조가 있는데, 이 손님으로 갔더니 쟁반에다가 연시감을 대접하느라고 내놨는데, 그걸 보니까 먼저 부모님 생각이 나갖고, 그 맛있는 걸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 그래서 그걸 반중조홍감이라고 시조를 그렇게 쓰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어느 분이 효도하는 방법을 4가지로 하면서 책에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건강을 체크해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대부분 평균으로 5년 동안 병치레를 하고 죽는다는 그게 정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약 5년 정도는 병치레를 하고 죽는 것이 오늘 인생의 평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건강을 체크해 드리는 것이 효도다.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자식이 걱정할까 봐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픈 곳이 많지만 자식에게 다 폐를 주고 자식이 걱정할까 봐 이렇게 그걸 숨기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춘천에서 목회할 때 그 춘천 지방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세를 얻어갖고 커다란 짐가방 하나를 놓고 가버렸는데, 그 속에서 할머니가 나왔어요. 현대판 고려장으로 유명합니다. 그 큰 가방에다가 어머니를 넣고 그 집 얻어서 거기다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의 연락처도 알고 주소도 다 아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끝끝내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의 연락처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였지만은, 이렇게 오늘 삼박자 효도는 제일 먼저 영혼요로 만들어진 인생 가운데 육체라고 하는 그 몸에 병이 없도록 잘 편안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물질을 많이 갖다 드려도, 환경을 좋게 해드려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까 교동문 가운데도 잠언서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즐겁게 하고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물질로 기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야.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마음으로 기쁘게 할까?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효도를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영이 반드시 구원을 받고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심령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심령의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게 되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며 애를 쓰는, 그게 제일 큰 효도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이 꼭 구원받도록, 우리의 일생이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그러지 구원을 받아도 이제 이 구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거듭나면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점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의 오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그것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해의 영광은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머리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달은 목정도, 별은 저 발꿈치 아주 희미한 별도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희미한 별도 있고 빛나는 별인데, 별과 별의 그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오늘 희미한 별처럼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부터 멀리 떨어져서 태양 되신 주님이 희미한 별처럼 보이는 그런 구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 우리의 상급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아가는 거지만 오늘 영원한 천국 생활은 영원한 거예요. 좋기 비교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제 몸으로도 우리가 효도해야 되고 마음도 편하게 효도해야 되지만, 그 영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열심히 전도해서 영적인 효도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박자 효도 이런 감동을 제게 주셔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 삼박자 효도를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세 번째 대지입니다. 삼박자 효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 말씀 하나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목사의 정의가 뭘까 그럴 때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은 대사입니다. 전권 대사예요. 한 나라의 왕이 오늘 파송하는 대사, 모든 권리를 받아서 파송받은 대사, 그래서 그 왕의 뜻을 다른 나라에게 전하는 사람이 대사인데, 오늘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목회자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직책이 뭐냐면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직책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또 이웃과 화목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예수 믿는 우리가 모두 받은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 직책을 우리가 열심히 잘 해나가면 저절로 삼박자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화목하게 한 직책을 서로 잘 감당해야 돼요. 오늘날 프랜시스 성자가 제자가 이 시냇물을 떠오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다 이제 물지개를 지고 물을 퍼오는 거죠. 저도 지게질을 많이 해봤어요. 가난한 사진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님이 파산해 갖고 17살 때 저 광명시에 있는 산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무허가집입니다. 산동네로 이사를 가보니까 매일 지게를 져야 돼. 연탄도 져서 날라야 되고 물도 져서 날라야 되고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산동네. 17살 때부터 지게를 졌어요.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연탄 하나가 4kg입니다, 여러분. 연탄을 20장 지면 80kg예요. 그게 쌀한가마 무게예요. 그걸 쳐날면서 살아서 17살 때부터. 지금 생각하니까 그나마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갖고 말이죠. 예, 감사한 일이죠, 그게. 이 물지개를 매일 져야 돼요. 매일 먹는 물, 이렇게 사용하는 물을 하루에 여러 번 그 산동네 밑에 가서 물을 저어와야 되는데 그게 출렁출렁하잖아요. 그게 엎지르지 않고 물지개 지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근데 프란시스가 보니까 제자가 시냇물을 떠서 물지개를 지고 오는데 그 안에다가 커다란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거기다가 나무 토막을 집어넣고 물을 지고 오느냐 물어봤어요. 이게 제자가 대답하기를, 사부님, 이 물이 요동하고 출렁출렁 하는데 무거운 나무 토막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 무게 때문에 물이 요동치 않고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제자예요. 그 순간에 오늘 프란시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하셨어요. 이 프란시스는 형님, 태양, 누님, 달 이렇게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깨달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나무 토막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오늘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지역에는 물이 써서, 마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쓴 물이에요. 쓴 물. 쓰다는 거예요. 혹독하다는. 쑥처럼 쓰다, 혹독하다. 그 물이 쓰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를 그 물에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 너희가 이 세상 애굽의 질병을 하나도 주지 않을 거다, 그런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혹독한 환경, 어려운 환경,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만날 때 오늘 나무를 거기다 던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제자가 오늘 그 요동치는 그 물을 잘 지고 가기 위해서 나무 토막을 집었는데, 오늘 프란시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직관을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인생의 요동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그 나무 토막이 거기 있으면 요동치는 그 환경이 잠잠해져서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져갈 수 있는 거구나. 제자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프란시스는 그거를 깨달았다. 여러분, 요동치는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17살에 시작해갖고 그 물지개를 한 10년 가까이 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수도가 들어와서 이제 끝이 났는데, 그 물지개를 칠 때마다 물이 요동쳐서 흘러넘치잖아요. 그 아까운 물을 저 산 밑에서부터 지고 오는 아까운 물이 요동쳐서 흘러넘치는데 그 무게중심으로 나무 토막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요동치는 환경이 있고 마라의 쓴물처럼 혹독하게 어려운 환경들이 다가오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모든 것이 요동치지 않고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고 오늘 하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게 하고, 남편 아내가 화목하게 하고, 이 모든 얽히고 설키고 요동치는 이 환경을 요동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라는 나무 토막이 그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요동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 직책을 서로 잘 해나가고 했으면 오늘 우리는 삼박자 효도를 저절로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나무 토막이 없고 예수라고 하는 중심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다 요동을 치고 물지개에 물이 쏟아 넘치는 것처럼 전부 인생을 낭비하고 흘러내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 토막을 그 가정에 모시고 내 심령에 모시고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효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시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하고도 화평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도 화평하지 못한데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과 직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없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를 원합니까?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이렇게 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짠하고 나타나서 주님 얼굴 보는 그런 착각, 그런 미신, 우린 그런 걸 살아요.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에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심판대 가서도 다 그걸 이루어야만 오늘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어보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팔복은 단순한 팔복이 아니잖아요. 8개의 계단을 말하는 겁니다. 8개의 천국 가는 계단을 말해서 8단 진복인데 8절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한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보고, 이것이 6번째가 오늘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지인데 그 이후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이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시죠.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기는 자입니다. 왜요? 사망은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때까지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겨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겨야 돼요.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그때까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새하늘 새 땅에,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에 그것을 유업으로 얻는데 그 이기는 자가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은 언젠가 다 죄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이겨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 이전에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오늘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직책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서로 부모지간에, 오늘 서로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저절로 효도가 되는 것이고 삼박자 효도가 다 되어지는 겁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당했다고만 삼박자 효도가 아니고 1년 내내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을 좀 돌보고 그 마음을 편하게 즐겁게 해드리고 또 영도 잘 되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배려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안 믿는 부모에게 전도도 하고, 그래서 삼박자 효도를 잘 이렇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화목케 하는 직책 이거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5월 가정의 달을 당해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오늘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부모님에게 감사드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늙은 어미를 오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만이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삼박자 효도를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늘 인생들 간에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이 저절로 효도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효도하는 이 직책 감당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5월 중에 우리 모든 지체마다 가정마다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저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